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줍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줍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본문은 성막들에 있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은 노수로 만든 일종의 커다란 세숫대야입니다. 회막과 제단 사이에 있습니다. 즉 성막 마당에 보면 성막의 본관과 번제단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제사장들로 섬기게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예식을 집례하기 앞서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사막의 먼지 때문에 가장 더럽혀져 있을 손과 발을 씻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두멍의 물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물과 피를 연상시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께 깊은 영감을 얻어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설리신 물과 피가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다음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죄를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아주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왕실의 서기관이었던 청년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메웁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난처했는지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제단에서 집은 뜨거운 숯불을 그의 입에 대시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성을 가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정결함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21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영원한 규례는 주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규례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함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구원의 완성인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를 얻게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완전한 거룩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재는 구원받은 때, 즉 justification, 칭의와 우리가 영화롭게 될 영원한 거룩, 글로리피케이션 사이를 여행하는 단계로서 우리는 이 단계를 성화라고 부릅니다. sanctification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여행했듯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거룩한 성화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를 가리켜 필그림이다,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여행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손과 발을 씻고 그 뜻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갖고 나아갈 때에만 거룩한 여행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에서 성막의 본관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장을 볼 때 겉만 보고 훌륭하다, 멋지다, 잘한다, 어떠한 평가를 내려준다 해도 그 평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므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오직 누가 시켜서가 아닌 스스로를 점검하는 일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놓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의 기도 시간은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시간이어야 하고, 그러므로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영광을 맛보고 오늘도 우리의 여행을 힘차게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들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2절부터는 관유, 즉 부을관, 기름유, 붓는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에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 관유는 성소에서 쓰이는 물건에 기름을 붓고 성결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부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제조하는 법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조법이 어땠는지는 현재로서는 남아있지 않지만 전해오는 이야기, 즉 유대인의 전승에 의해서 각 향의 진액을 추출한 다음에 거기에 감람유를 정교히 섞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증거궤는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도 하는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물건입니다. 27절입니다.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이것들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인 성소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진설병 상이 있고 왼편에는 순금 등잔대가 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구들이 있겠죠. 숟가락, 그릇, 병 같은 것들 말입니다. 여기에 모두 기름을 다 바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은 성막의 뜰에 있는 기구들을 또 말씀합니다.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여기서도 성막 뜰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도 기름을 바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29절입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성막에 관련한 모든 것에 기름을 바르라라고 하시며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막의 각 물건에 기름을 바르는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시켜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바르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이 뜻은 이 기름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데에만 써야 한다. 기름의 용도 또한 다른 곳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셨습니다. 이것을 흉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이 32절입니다.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 향기가 좋다고 자기의 개인적으로 오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34절부터는 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같은 분량으로 히브리어로 바드, 베바드입니다. 바드가 나누다라는 동사 바다드에서 나왔고 베바드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분량으로 나누라라고 하신 것인데 배합하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이야 여러 가지 기구를 가지고 정확하게 성분을 나눠서 그러한 기술로 약도 제조할 수 있지만 고대에는 그러한 측정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아주 정성을 다해야 되는 세밀한 작업들이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이와 같이 정성을 다해야 되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크리스찬이어도 정확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대충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팀들을 데리고 미국에 인솔을 해서 갔던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돌아오는 일이었는데 그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담당 장로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기 관련된 모든 것은 이분이 다 책임자라는 겁니다. 분명히 소개를 받았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오늘의 모든 일정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1시간 지나고 났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다. 정말 말로만 도와주시고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예 포기해서 이제는 일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끼리 알아서 다 마무리를 하면서 비록 하루였지만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모습도 크리스찬 안에서 발견할 수 있구나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그 8시간 동안 또 한 분의 수고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었습니다. 필요한 게 정말 많았는데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미국은 땅이 커가지고 뭐 하나 사오려면 운전해서 20km씩 막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몇 번이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또 사오시고 또 사오셔서 무사히 그날 저녁 공연을 마쳤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일을 예배와 같이 하고 죽게 하듯 하는 것, 이것이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런 행위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35절입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36절입니다. 그 향이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향기로운 냄새로 인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향을 거룩한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흉내내서 사적으로 쓰고 싶은 유혹이 오겠으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3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38절에서 냄새를 맡으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레하 리아흐인데 르아흐 숨쉬다라는 뜻이죠. 이 레아 리아흐는 냄새를 맡다, 그런데 즐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소의 향을 자신의 후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엄금하신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순전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약을 제조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복음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거짓된 향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마지막 절인 38절에서 그런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뜻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니골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제조해서 가짜 복음을 뿌린 것이 니골라였습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이 초대교회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기를 시작했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초대교회 역사는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시라는 향기를 배웠습니다. 이 향기는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의 제조법은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향기입니다. 작은 영역이지만 그 영역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갈 때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향기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닌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가득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